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빛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한가운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약하고 두려움에 떨던 소수의 무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움직임의 중심이 되었는가? 바로 그 폭발적인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기록,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신앙인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묻는 생생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먼저 위대한 드라마를 기록한 작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진 그는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글에서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구사할 법한 매우 세련되고 우아한 헬라어가 느껴집니다. 그는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마가복음의 문체를 부드럽게 다듬고 논리적인 순서로 사건들을 재배치하여 로마 세계의 교양 있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기록자를 넘어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7장에 묘사된 바울의 난파 장면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험난한 항해를 떠올리게 할 만큼 극적이고 생생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면서도 구약 성경의 깊은 전통과 예언의 성취라는 거대한 서사를 그 안에 능숙하게 녹여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갑작스럽게 끝나는 점에 주목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리죠. 독자들은 그가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순교했는지, 아니면 잠시 풀려나 다른 곳으로 여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누가는 가장 중요한 결말을 생략했을까요? 어쩌면 이 책은 바울의 재판을 앞두고 그의 행적이 결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신적인 명령에 따른 거룩한 사명이었음을 변호하기 위해 쓰인 변론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세상의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로마의 심장부까지 도달한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새로운 주인공의 등장을 알립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의 사명을 오해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 신자 개개인의 영혼을 잘 관리해서 사후에 천국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플라톤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그림은 영혼들이 지구를 탈출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결합하는 새 창조의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선포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교회는 바로 그 미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 창조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작은 모델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곳에서는 신분, 재산, 성별, 인종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로마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떡을 떼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미래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모두가 한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실로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종말, 즉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현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따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혼돈의 물 위에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거대한 우주적 성전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대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 관계는 깨어졌고 성전은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애굽 여정 끝에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작은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의 장식들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이곳이 바로 새 창조가 시작되는 곳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장엄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록 그들이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예언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성전에 돌아오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너희가 사모하는 바주가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라고 예언합니다. 복음서는 바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있는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낡은 성전 시스템의 종말과 온 세상을 무대로 하는 새 창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 새 창조의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성령은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전환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승천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멀리 가버린 슬픈 이별의 순간으로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승천이 이별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인간이 우주의 조타실에 앉으신 것입니다. 승천은 하늘과 땅의 완전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물질로 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심으로써 하늘과 땅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으니 이제 왕의 통치가 온 땅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장엄한 서막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능력의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누가는 이를 훨씬 더 거대한 구속사의 맥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의 역전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교만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일부 고대 유대 문헌과 신명기의 해석에 따르면 이때 하나님은 흩어진 민족들을 하위의 영적 존재들, 즉 세상의 권세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봅니다. 이로써 각 민족은 거짓 신들과 우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왕 아래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어둠의 권세들은 패배했고 승천하신 왕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시어 그 권세 아래 있던 모든 민족을 되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의 전 지구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우주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당연히 기존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도전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평등한 한 가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모든 계급과 질서를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우상과 전통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복음은 당대의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불편한 진리였고 바울은 그 진리 때문에 기꺼이 문제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 모든 영적 전투를 하나의 거대한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로마로 향하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보름 가까이 표류하다 결국 파선하는 장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한 장의 혼돈의 물,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을 삼키려던 홍해, 요나를 집어삼킨 바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흉악한 짐승들까지. 바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어둠의 상징이었습니다. 복음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향할 때 어둠의 권세들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그를 막으려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모든 소망을 포기했을 때 바울은 홀로 서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는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구조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절망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영적 침체라는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격려를 줍니다. 우리가 탄 배가 부서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000년 전 로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고, 때로는 거친 풍랑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함으로 그리고 아무런 방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